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죠. 찬송가 179장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쟁불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거듭심과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 그 뭐가 있을까요? 그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재림신앙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재림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거 믿어야 돼요. 이렇게 재림신앙을 갖고 있을 때 연결되어지는 게 있죠. 세상 종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곧 세상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데 세상 마지막은 안 믿습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죠. 재림신앙이 있으면 종말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계절에 뭐가 다가와요? 여름이 다가오는 줄 알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근동지역의 무화과나무는 그런가 보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안 한가 봐요. 주님의 말씀하신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면 재림이 가까이 왔고 세상 종말이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았죠?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들라 내가 문 밖에 이르렀다고 알아라. 임박한 재림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또 다른 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그 부분,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느끼는 것도 달라야 돼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깨닫고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걸 들어도 이 재림신앙이 없게 되면 그냥 지나갑니다. 어디서 또 뭐 지진 났나 보다. 어디서 또 뭐 전쟁이 났는가 보다. 기후가 변해가지고 어디서 뭐 폭우가 내리고 가뭄이 임하고 뭐 폭설이 내리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는 게 다른 거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재림과 종말을 알려주는 사인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주의 날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그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도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요. 1차적으로 신앙생활에 틀림없이 차이가 일어날 겁니다. 신앙생활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생활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듣고 느끼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자연인들 사이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요, 자연현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누구는 그러더군요.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지구의 고온 현상이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호들갑에 너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미 오래전에 지구는 그렇게 뜨거워졌었다. 한때는 기온이 올라갔다가 한때는 내려갔다가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연현상. 어떤 사람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각심이 떨어집니다. 아, 그거 그렇구나. 아, 이건 이래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내가 이해하니까 과학적 분석이 끝났거든요. 그런 것들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아, 이번에도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재림, 주의 재림, 그리고 세상 종말,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죠. 아,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정말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구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준비해 두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또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든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이런 날들을 보고 듣고 느끼실 때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고 항상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분 영접하고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